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20일 금요일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 대한 소개와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경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과 이미지를 고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다스리면서도 또 자신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맹스러운 인물을 왕으로 기대했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를 물어뜯는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용맹성과 호전성이 두드러져 보였던 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일찍이 11지파나 되는 이스라엘 총회와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록 3차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1차,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바 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용맹스러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란 부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용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주 유력한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키가 컸고 용모도 아주 빼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한눈에 보기에도 카리스마가 엿보이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냐민 지역과 에브라임 지역을 3일 동안이나 샅샅이 돌아다닙니다. 순종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성실한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환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또 물길로 나온 소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 조건의 화려함이 가지는 그 허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 조건의 화려함이나 그 스펙이 저절로 승리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춘 것으로 보였던 사울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결국 폐위당하고 말지요.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과 스펙보다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나의 내면 세계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과 힘이 주어지고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질 때에도 한결같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성 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격과 영성을 구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과 경위를 볼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울은 처음부터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길이 아니었죠. 결국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죽게 하듯이 감당하고 수행해 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상의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복된 하루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